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난 무엇을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답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 이상을 표현하기가 솔직히 어렵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오후까지 많은 예배를 드린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걸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린다면 2번, 교육부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3번, 금요 성령 집회와 수요 예배를 드린다면 5번, 새벽 예배까지 전부 드린다면 10번이나 된다. 이렇게 한 주에도 여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사람마다 느낀 사랑과 감동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바로 알아야 한다. 왜 목회자들이 저렇게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열정적인 찬양을 하는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옆에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브랜드 월십의 2번째 주제로 사도신경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들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퍼져나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강조하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진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 지금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찬양팀이 저에게 와서 긴장하고 있으니까 천천히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자꾸 빨라지려 해서 꾹꾹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이제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을 정리하자면 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즉 이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어제 청년들과 나누는데 항상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굳이 나를? 굳이 나 같은 죄인을? 굳이 내가 뭐라고? 이건 나중에 결론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너가 속하 있는 가정과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과 그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을 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곧장 한 곳에 모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과연 제자들이 언변술이 뛰어나고 그들의 퀄리티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하고 뭔가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일까요? 아니요. 초대교회가 부흥, 발전, 성장한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런 배경이 없고 지식도 없고, 간단히 말해서 문화 끊기고 지식 끊기고 그냥 시골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문화와 단절된.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30년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로마 전체가 뒤흔들 만한 그러한 기독교가,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몇 명 모인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뒤바뀐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덤비면 죽이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언변술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부흥, 발전, 성장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승천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승천이 없었다라면은 성령의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할 수 있도록 그 시대를 열어주신 거라는 거죠. 말을 다시 좀 느리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승천하셨으며 그의 승천으로 인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곳곳에서, 여기서 곳곳이라 그래서 또 청년들 마음에 불타서 세계 곳곳에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세요.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 직장과 가정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선포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년들아, 너를 너무 사용하고 싶은데
너희가 쓰임 받으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준비할 때, 성경을 준비하면서 차 안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와, 나 같은 사람은 왜 쓸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너무 감격스러운데, 나를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시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그 사명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엔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신앙을 지켜내기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점점 느낄 거예요. 고등학생 때는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했고, 엄마가 가라는 대로 갔고, 전도사님이 안 하면 막 혼내니까 갔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청년 딱 올라가자마자 그런 거 딱 끊기고, 직장 올라가니까 더 끊기고, 뭔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마 점점 느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그런 말들을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더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듯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함은 잘 알아요. 잘 알죠. 안 나오면 죄 짓는 것 같으니까, 뭐 느낌이 쎄하니까. 점점 더 내 안에 신앙이 생겨나고요, 찬양하는 것이 뭔가 즐겁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재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나의 삶과 접목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들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욕심 버려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내가 세워놨던 우상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결국 신앙은 생겼으나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점점 생기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청년들이 아주 궁금할 거예요. 아우,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사회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을 포기하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내 인생 속에 힘듦이 찾아올 때 대체 어떻게 버텨내지? 청년들 고민 많을 겁니다. 신앙을 어떻게 붙잡고 버텨내지?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 때 가졌던 그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 어떻게 버틸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태가 돼요. 내가 대체 뭘 기도해야 되지? 내가 대체 뭘 간구해야 하지? 청년들이요, 신앙은 있는데요, 막상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잘못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이상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뭘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과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연 있기는 한 건가? 청년들이 어려움 많죠. 왜 없겠습니까? 젊으니까 견뎌낼 수 있어. 자, 젊음인데 견뎌. 이거 신뢰예요. 청년들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청년들이 어려운 것이 어른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건데. 그런데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심각해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청년 때는 많은 것들을 처음 접해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충분히 어렵고 힘들어요. 저도요, 어려움을 겪을 때 겉으로 보기엔 제가 귀공자예요.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딱 봐도 야, 부유하다. 교육 잘 받았고, 교육 잘 받았어요. 근데 잘 받았고, 어려움 하나 없이 자란 얼굴이에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닐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짧은 그 10년 안에 남들이 겪은 거 웬만한 거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정말 이럴 수 있나,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이요, 저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믿음 붙잡고 서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전도사였는데요, 다 포기하고 한국 오겠다고 티켓까지 살려고 그랬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내가 지금 뭔지도 모르겠고 사명이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영어를 적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영어가 툭 튀어나오면 순간 꼭 해서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면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하려고 했는데 여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제가 별표까지 해놨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don't know how to live. 안 하겠습니다. 청년들 자꾸 오해해요. 저 영어 굉장히 잘하는데 몇 번 발음 듣더니 저한테 영어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저는 제가 귀공자 스타일이어서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아무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는 알아요. 예수님은 안다고요. 나는 어떻게 살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같이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절대 놓침 없이, 절대 실수 없이, 절대 오차가 없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청년들 힘들어할 때요,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돼요. 이게 단순한 것 같죠? 어려움은 제가 당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알았으면 엄청 교만했겠죠. 만약에 내일 모레였으면 오늘까지 진탕 놀다가 내일 갑자기 무릎 꿇고 새벽 예배 나와서 울고 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라. 그때를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로 오셨지만 이젠 심판자로 오십니다. 무엇을 심판하시냐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 심판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포인트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 자기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나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가?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문자답. 우리 청년들이요, 깨어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자문자답 해보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이 거센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주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요, 불가능해. 사람의 노력을 가능했으면은 성경에 거짓된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사람의 능력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환경 탓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한 우리 청년들 환경 탓 이제 그만할 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뭐 초등학교까지는 아니지만 중고등부까지는 환경 탓해도 괜찮아요. 뭐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제가 이게 우쭈쭈 할 수 있어요. 청년이 환경 탓하잖아요. 민망해. 그만해도 돼요. 환경 탓 그만하세요. 사명 감당은 어떠한 잘 사는 사람이나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인생의 탄탄들을 걷는 사람만 하는 거다라는 생각 집어치우세요. 왜냐면요, 성경 봐볼게요. 모세도 환경 탓을 했어요. 자신이 자신감이 없음을 남들 앞에서 말할 용기가 없는 모습을 탓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데 갑니까? 나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소명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곳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미디안 땅과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땅조차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지배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소명으로 그 환경을 정복해 나가면 돼요. 기도함으로 그 환경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이것이 또 신앙의 묘미입니다. 묘미. 그러니까 부자만 믿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 제가 하다 보니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나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에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묘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묘미,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엄청 빨리 끝났죠. 1번, 2번, 3번 말했으면 지겨우실까봐 1번, 2번, 3번 제가 X 표시해놓고 그냥 쭉쭉쭉 진행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눈을 떠시오. 지금 자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들은 청년부가 수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면은 눈 감지만 저는 기억했다가 괴롭힙니다. 너의 눈을 떠라 이렇게.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곧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자꾸 넘어지게 하고 파도 앞에서 주춤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로 인해 기도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구절 생각났어요. 야, 하나님이 나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나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 같은 죄인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끝났으면 됐는데 나를 또 사용하시겠다고 승천하셔서 성령의 시대를 열리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날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긴장하고 준비케 하시는구나. 제가 선창이라는 말이 있나요? 제가 먼저 말하면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우리 자매님들은 말을 알아서 조정해서 하세요. 네. 다시 해볼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나 나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쁜 놈이에요. 엄청 나쁜 놈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은 놈이다. 놈 빼고 받은 나이다. 자, 다시 할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반주해 주시면 돼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쓰임 받게 하셨고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괴로워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그날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다 아는 찬양이에요. 주품에라는 찬양인데, 청년의 때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성도님들 중에 삶이 어렵고 고단함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는 엄청 나쁜 놈이었지만 이제는 위대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각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얻고 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